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사건으로부터 그분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뒤인 낮 정오에 해가 빛을 잃은 어두움이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은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의 모습을 알고 큰 소리로 외치었습니다. 이것이 온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신 예수님이 버림받은 순간, 전 우주 역사상, 인류 역사가 아니라 전 우주 역사상 이것보다 더 비참한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그걸 분명하게 알아차리셨죠. 분명하게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구나. 이 사실을 그의 영적인 상태가 알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며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게 만든 사건은 그의 손과 발에 박힌 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고요. 머리에 찔리는 가시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사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고 빈정거리고 그런 모독을 가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이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을 버리셨다고 하는, 원래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분이 버리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는 이 사건의 최절정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것을 감지한 예수님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분을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부터 고개를 돌리시고 그분을 외면하시고 버리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애틋하고 긴밀한 사랑의 교제가 일시적으로라도 단절된 것, 그것이 예수님을 참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뭡니까? 그분을 위한 헌신이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사랑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어느 순간에도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집중해야 할 우리의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나는 나의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정욕과 세상에 휩싸여 가지고 내가 먼저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지옥으로 처박히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님께 우리가 뭘 해드리면 얼마나 해드리겠어요? 지금 5살 된 꼬마아이가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내가 효도할게. 그러면서 지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끈을 어느 순간도 끊기지 않도록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에 초점 맞추고 혹시라도 그 교제가 느슨해졌거나 내 영적인 상태가 둔해지게 되면 그걸 내 인생의 최대 위기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세움을 받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삶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후 3시, 여기서는 제9시죠.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늘 우리가 거기다 플러스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인데요. 제9시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 후에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운명은 온 인류에게 놀라운 복된 길을 활짝 열어두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다. 그때 어떻게 되나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의 육체가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운명하신 그 순간 새로운 살길, 이걸 휘장이 찢어져서 생긴 길을 새로운 살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은 성전의 휘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말을 바꿔야겠죠. 찢어진 성전의 휘장은 그분의 찢어진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활로 확실하게 보증하셨고 인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나신 그분의 찢기신 몸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요, 또 찬송을 할 때나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교제할 때나 이렇게 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살아났습니다. 살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되었는데 계속 안 된 것 줄 알고 앞으로 될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부활로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 길로 성큼 들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40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여인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신 그 현장에 남자들은 다 도망가가 없어.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청년들을 보면 또 우리 교인들의 성비를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월등히 남자가 많아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도 새벽 기도는 여자들이 더 많이 나와. 우리 청년들은 남자 여자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더 여자들이 애틋하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한테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않겠냐고, 이렇게 도와줘야지 않겠냐 그럴 때, 아니 생각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사랑으로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근데 전 좀 아내에 비하면 굉장히 무딘 것 같아요. 뭐 잘 되겠지, 뭐 잘하고 있겠지, 뭐 이런 스케일에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런 것이 꽂히면 그 세부적인 것까지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참 그런 마음이 복받을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 얼마나 많이 복받았어요. 밖에 나가 일 한 번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남자로서의 장점이 있지만 여자들은 정말로 남자들을 일깨워주는 사랑의 얼람, 얼람을 뭐라 그러죠? 얼람 시계를 괴종시계 아니 뭐라 그러죠? 왜 생각이 안 나? 아침에 얼람 때문에 내가 깼는데 뭐죠? 일깨워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한다. 그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누굴까요? 이 마리아는 누굴까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요, 살로메는 누굽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 여자가 여기 나오죠. 또 어떤 그 사람들이 나오냐면 그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죽음의 십자가에 함께 있었던 여자들. 너무 귀해요. 주님의 고통의 극치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 참 귀한 자리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에이, 내일하니까 뭘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는, 바로 이 여인들이 그랬기에 2000년 동안 그들이 거기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들 대부분이 부활의 아침, 제일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뒤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 다시 살아나셨다고 첫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복된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죠. 어제였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안식일날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당시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장사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소위 secret disciple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밀한 제자, 숨어있던 제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secret disciple로서 또 한 사람 누군가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더 이상 secret disciple로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 말씀대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자기한테 달라고. 예수님의 생전에는 그렇게 못했었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그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렇게 했죠. 당돌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 아닙니까? 공회원이죠.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건 물론이고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필요한 대가 지불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신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갖다가 주저하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온당한 태도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당당하게 주 앞에 자신을 밝히고 사람들 앞에 밝히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옛날 요셉, 다니엘, 모든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당당하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든 백성들과 왕도 알 수 있게 그렇게 했던 모습을 통하여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3가지 요점을 제가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은밀한 제자로서 살지 말자.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간 영광스러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모,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은 사건을 주께서 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거나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의 경험인 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의 끈이 어느 순간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secret disciple이 아니라 open disciple이 되어서
나 자신을 세상에 개방시켜 놓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